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가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에색에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었노라. 내가 연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이 병과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열조를 홍해까지 따르므로 너희 열조가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가 목도하였으며 또 너희가 여러 날을 광야에 거하였었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편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이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붙이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때에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사람을 보내어 불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듣기를 원치 아니한 고로 그가 오히려 너에게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이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화요 여성 성경 공부가 오전 10시에 진교실에서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24장에 이르게 되었는데 여호수아 몇 장까지 있죠? 24장까지 마지막 장에 도달하였습니다. 여호수아 끝난다면 어느 책을 우리가 새벽 시간에 상고할 것인가? 여호수아 다음의 책이 뭐죠? 사사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사기를 우리가 상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에는 구약을 중심으로 특별히 역사서를 우리가 모세오경에 이어서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앞으로 계속해서 구약의 역사서를 아침마다 상고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24장에 이르러서 여호수아가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음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들을 어디에 모았는가?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어디에 모았다고요? 세겜에. 세겜은 이스라엘 땅의 중심부에 있는 땅이죠. 그 땅에 모으고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 고별사를 하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의 고별사의 전반부는 바로 역사, 히스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히스토리 뜻이 뭐라고요? His story. 그의 이야기, 대문자 H. 역사는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총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얼마나 이스라엘 역사를 정통하게 꿰고 있는지, 그가 이 짧은 지면, 짧은 분량의 이스라엘 전 역사를 그 시작부터 그리고 바로 그들 시대 이르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세계 만민 앞에 하나의 example, 본보기로 삼으신 것입니다. 특별히 자질이 우수해서 선민으로 택한 것이 아니고 세상 많은 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의 본보기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케 하기 위하여 갈대아 우르 땅에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그 많은 세상의 만민 가운데 빼어내세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일렉션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누구였죠?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였습니다.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바로 아브라함과 그리고 하란과 그리고 나홀이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 하란, 나홀이 바로 데라의 세 아들이었어요. 그들이 갈대아라는 지역에,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갈대아 우르 땅에 가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데라도 다른 두 형제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독 그 중에 아브라함을 주목하시고 그를 떼어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리려 하십니다. 오는 도중에 아버지 데라보다도 하란이 먼저 죽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도중에 하란에 머물다가 아버지 데라도 죽고, 그래서 하란의 아들이었던 조카 롯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기, 그 시원의 민족 형성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옛적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아브라함과 나홀은 형제예요. 하라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의 아비요 나홀의 아비인 데라가 강 저편, 이 강은 어떤 강을 가리킬까요? 바로 유브라데 강 아닙니까? 성경의 큰 강, 큰 하수, 또 아무런 이름도 되지 않고 The River, 강이 나오면 그것은 바로 유브라데 강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내가 곧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끌어드신 다음에 정말 가나안 전 지역을 순행하게 하십니다. 다녀보게 하세요. 그 땅을 밟게 하신 것입니다.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어요. 독자였습니다. 씨를, 그 많은 자손들을 번성케 하시려고 한 사람 독자를 주셨어요. 그 한 사람도 얼마나 얻기가 어려웠는지,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가 되어서 독자를 얻죠.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자손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삭도 주시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들을 내주셨으니 정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정말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를 축복하셔서 그에게 많은 자손들을 주시는데 그 시작은 미미했습니다. 이삭 한 사람만 주었는데 그 이삭을 통해서 그 많은 자손들이 번성케 될 줄은 몰랐던 거죠. 4절에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쌍둥이 아들이었죠. 에서와 야곱이었는데 에서한테는 일찌감치 세일산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근데 야곱에게는 안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지도 못하고 요셉 따라서 그 모든 자손들이 전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히브리 노예들로 종살이를 하고 그들이 더 고통 속에 빠져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명자를 파송하심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 가운데 향한 곳과 같고 그 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었노라. 여기에 내가 그 가운데 행한 것, 하나님의 행사를 말하죠. 그의 너를 인도하여 내었었노라. 다 이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을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이 병과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열조를 홍해까지 따르므로 너희 열조가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었나니 내가 위해서 행한 일을 다시 한번 행한 일이 강조되죠. 행한 일을 너희가 목도하였으며 또 너희가 여러 날을 광야에 거하였었느니라. 여러 날이 며칠이에요? 40년. 여러 날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40년이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도 이제 흘러가서 또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편에 가는 아모리 사람이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임에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여기에 누가 그 아모리 사람들을 멸절시켰습니까?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그 과정에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때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여 사람을 보내어 볼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듣기를 원치 아니한 고로 그가 오히려 너에게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그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 자기들이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함께 지나온 길을 회상하면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행사, 행하심,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그것을 다 그들이 기억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오늘날 그들이 지금 말하고 듣는 이 순간은 어떠했는가? 13절 말씀이죠.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의 가시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들이 수고하지 아니한 땅, 건축지 아니한 성읍, 그것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그건 다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하는 것을 그들이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나 여기에 나타난 개인들이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이제 여호수아까지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 그들이 환난에 빠져들었을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역사였다. 구원과 섭리,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하여 우리를 죄악과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시고 섭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자기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한국 어디에서 태어나서 또 누가 만나 결혼하고 또 미국으로 건너와서 이민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다가 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오늘날까지 이르기까지 온갖 우여곡절, 흥망성쇠, 인생의 부침과 굴곡과 기복의 인생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어떻게 섭리해 주셨는가를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과제는 무엇인가? 오늘날까지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로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앞으로 나의 삶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십니다. 지금까지 이 인생길을 걸어오는 것도 주님이 늘 앞서 행하시며 나를 붙드시며 도우시며 인도해 주셔서 온 것처럼 장래도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과제,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에게도 그 동일한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 가운데 살아가게 돕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담과 지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0편 16절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를 여러분이 기도로 삼으셔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90편 16절 17절 말씀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90편 16절 17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69면 시편 90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이 하나님 사는 모세의 기도인데 모세가 지금 이 자기 시편 90편 마지막 이 두 구절에서 세 가지를 간구하지요. 간구의 초점, 간구의 내용 세 가지가 뭡니까? 주의 행사, 주의 영광, 주의 은총. 세 가지. 행사는 주의 행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죠.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은총이 임하면 경고케 됩니다.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이 말씀을 나의 기도로 삼아 하나님 앞에 아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를 의지하여 살며 주의 행사, 주의 영광, 주의 은총을 간구하오니 저희와 저희 자손들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낙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행사를 나타내 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주의 은총을 임하게 하셔서 병든 그 몸을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를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 가운데 두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멕시코의 김영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